로마서 8장 3절, 4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죽음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으신 것은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죄인의 죽음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주와 같이 증여와 또 교환도 등가 교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철학적 방법과 신학적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앞에 두 가지를 이제 다 이해를 이제 하셨으니 철학적 방법과 신학적 방법은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예전부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 형태라고 하는 것을 세상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그 자리로 이제 가신 것, 이게 이제 증여의 개념이 되고, 또 이제 증여이지만 그분이 죄인으로 오셨고 또 죄인과 죄인의 교환이 되는 등가 교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마다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에 따라서 누가 필요로 하는가. 햄버거를 제가 예를 들었죠. 배고픈 사람에게 햄버거가 필요하지 소고기, 돼지고기 실컷 먹고 배가 튀어나온 사람에게 햄버거는 먹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까? 누구에게 십자가가 사용 가치가 있고 소용이 되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인의 의지에 갔을 때만 그것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사용 가치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격으로 제시를 합니다. 휴대폰 100만 원짜리는 연준이가 가도 100만 원, 내가 가도 100만 원, 대통령이 가도 1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증여와 등가 교환, 그리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이 증여와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인문학 책을 보고 제가 선택한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문학으로 발전을 시켜가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 이게 헬라 철학과 로마의 권세와 도로를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며, 또 생각할수록 또 더 깊이 생각할수록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분석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사고 능력이 없으면 인생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지요. 어디에서 예를 들면 비유풀이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비유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가서 또 다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지 되고, 그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께서 나에게 바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또 하나 어디하고 이게 합일이 되냐면은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과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또한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정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부르짖을 일도 없고, 설령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허공에 지는 메아리였지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책에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역사책도 아니고 교양을 쌓는 책들도 아니고,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무신론자들도 혹은 절에도 성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배우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래도
예수는 석가보다 300~400년, 400~500년 뒤에 오지 않았느냐? 불경이 300년 먼저 쓰여졌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육신하기 이전의 하나님 한 분 있던 그것을 안다면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감히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등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등대가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섬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불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럼 불 비추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사실은 등대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과정에 파도가 얼마나 또 아니면 중간에 바위가 있을까? 이거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 이 등대가 나침판하고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나침판도 이 과정 자체는 사실은 잘 말해주지는 않는다. 근데 이 과정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지도를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도도 이제 그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사자 모양의 표가 있거든요. 그걸 나침판을 놓고 거기에다 맞춰야지 내가 방향이 되지. 나침판이 없는 상태로 나눈다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멀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등대와 지도와 나침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근데 결국은 내가 바다에 떠 있고 육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을 때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며 내가 어딘가 안식할 곳을 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등대로 나침판으로 그리고 지도로 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의 모세 오경입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이렇게 쭉 한번 나눠 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지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 대한 걸 이제 먼저 표시를 해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성경은 이 5권이에요. 주님이 이제 성경을 구약을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사용하시고 한 것은 이 역사 중에 이제 나오는 걸 또 성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죠. 그럼 창세기에서 사실은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뭘 가르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존재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인정을 하는 자에게 성경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또 로마서에 있는 대로 만물을 보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만물을 보고 누군가가 이 만드는 이 오묘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바로 타락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다가 택자를 뿌리고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부르짖게 만들고 그 부르짖게 만드는 그 간극이 상당히 한 400 몇 년 정도가 되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430년이지만은 요셉이 왕노릇 총리를 있을 때가 있고 총리가 되고 나서 죽고 나서 55년 뒤에 왕조가 바뀌는 또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뒷면에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심, 세상 창조, 그리고 법을 주고 타락하고 다시 그를 쫓아내고 죄인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을 창세기 전체로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심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게 하고 요셉에게 가면은 다시 한번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러면서 회복에 대한 것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까지 전체적으로는 430년의 간극이 있지만 300 몇 년의 또 간극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뒷면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가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가만히 있는데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 떨어진다고 옛날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거는 썩은 감이 떨어지지 진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만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부르짖게 만드는 것, 결국은 6월절 거치면서 출애굽기 12장 13장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줘요?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법을 줍니다. 근데 법을 준 거는 2세들에게도 가르쳐야지 돼요. 또 출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삶이 지침이 되기도 해요. 이러면서 레위기가 또 연결이 되죠. 근데 그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많은 것들을 주신 것, 19장에서부터 그 시내산 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성막을 지켜야 하고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 받는 과정이 어떠하다라는 걸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사실은 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의 역사서가 됩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이렇게 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포함이 되죠. 갔다 돌아와서 그들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역대기 상하가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역사서에 포함이 되는데 너희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제대로 살았냐 살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이제 율법을 줬으니까 사실은 율법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여기서 주어진 거거든요. 주어졌고 해설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해설해서 가르치고 여기서는 뭘 해요? 실제 훈련을 시킵니다. 실제 훈련. 광야 훈련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말 안 들었죠. 가서 먹을 거 있어도 안 먹는다 했죠. 좋다 말은 했지만 두려워서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하며 거부한 인생들에게 공격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집어넣어요? 가나안으로 이제 실제 현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훈련소만 2년 계속 3년 계속 훈련만 받으면 군인들 지겨워서 못 삽니다. 예전에는 6주 훈련인가 했고 지금은 4주인가 하고 자대 보내고 그렇게 하죠. 여기도 40년 약 38.5년이 되죠.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1.5년 정도 소비가 되니까 38.5년 정도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게 하고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신명기를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 알지? 이거 꼭 지켜야 돼. 거기 가서 잘 살아야지 돼. 만약에 잘못 살으면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너희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이 살면서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때 꾸짖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인데 이 신명기가 사실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의 그림에 보면은 민수기, 신명기 이제 훈련 광야교회 졸업식 해서 신명기 끝내놓고 요 신명기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역사서 혹은 전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죄악이 생깁니다. 훈련 받았지만 사실은 잘 못 살아요.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은 부모 생각 더 한다고 그러지만은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죄악이 항상 이들이 앞서요. 사사기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구조도 출애굽해서 시켜놔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는데 그들에게 동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아내, 아들, 딸 서로 주고받지 하지 마라. 그들 멀리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또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치면서 곡식 먹었다고 그러면 곡식의 맛을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짓는데 몰입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죄악을 지으면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징계, 해초리를 댑니다. 몽둥이로 되죠. 근데 그 몽둥이도 결국은 부직갱인 줄 알지 못하고 설치다가 나중에 고레스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압제당하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죠. 히스기야의 경우도 몸이 아프니까 기도했습니다라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살려주세요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래 살려줄게. 그런데 너 네 자손 대에 가서는 내가 고생을 많이 시킬 거야. 네 대에는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아이고 내가 내 몸이 멀쩡하게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므낫세부터 또 악한 짓을 해갖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간구하면 어떻게 해요? 또 회복시켜주고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죄악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바로 왼쪽 화살표 있는 대로 선지자는 등장을 해갖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기들 그 매대는 장면을 몇 번 얘기를 드렸죠. 이리와 10살 때까지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살 때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서 약간 멈춥니다. 그러다 한 뜸들이다가 7.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7반. 7반의 반. 8. 그러다가 또 8반, 반의 반 이래 하다가 10까지 잘 안 가요. 그러다 9쯤 되면 막 그냥 두드러 패고 말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도 백성의 잘못을 보고 계속하여 인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편에 보면은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 어떤 삶이 되어야지 된다. 내가 준 법이 뭔지를 아니? 그런데 실제 살아내지는 못했죠. 시편을 쓰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 하여 옆에 이제 보면은 욥기, 뭐 잠언, 전도서 이렇게 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도 서로 깨닫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장 페이지를 보면은 그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서 요거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뒷면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이제 야곱의 70명이 야곱을 뺀 70명이 어디로 갔냐면은 요셉을 향하여 갔어요. 그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야곱이 130세 때 갑니다. 130세 때 갔는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몇 살이 됐냐면은 30세에 총리가 됐거든요. BC 1885년은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계산해 갖고 거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요 30세에 총리 됐다는 게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 풍년 얘기가 나오죠. 풍년 7년이 먼저 있었고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갖고 흉년 2년 시점을 잡아서 9년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130세에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이 몇 살이냐면은 39입니다. 근데 야곱이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17을 더하면은 39에다 17을 더하면은 그때 요셉이 56세가 돼요. 총리가 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시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죠. 근데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는데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30에 들어가가지고 나온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430년 표시를 해놨죠. 130세 입애굽을 해서 출애굽이 430년 후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더라라고 하는 그 날이 야곱이 130세에 들어갔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39에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고센 땅에다가.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의 휘하에 있는 요셉의 식구들에게 해코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애국 사람들이 안 했겠죠. 총리의 식구들을 누가 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39세에서 110세가 될 때까지 71년간은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계속 고통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110세에 죽고 나서부터 모세가 출생하기까지 279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쯤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왔을 때가 출애굽기 1장인데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통에 대해서. 그래갖고 1장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부르짖음이 이제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그걸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죽고 모세가 출생하기까지 279년, 요셉이 죽고 출애굽할 때까지 359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들이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으면서 뭔가 대우가 좀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 15대에서 17 왕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18 왕조가 요셉이 죽고 나서 약 55년 후에 18 왕조가 새로운 왕,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55년 후에 18 왕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서부터 아마 더 많은 학대를 받았을 거예요. 더 고난,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근데 그 모세가 등장해서 또한 모세도 40이 되면서 자기 의로 내 정도 권력이고 내 정도 지식이 있고 애굽에 가서 총칼 다루는 걸 다 배웠으니까 이 정도 힘이면 내가 출애굽 시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임마, 지팡이 하나로 의지하게 하고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80 노인네까지 기다리게 하는 동안 애굽 백성은 더 부르짖음이 강하게 하고 모세는 또 모세대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간에 대한 것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부르짖음이 강할수록, 고난 고통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겠죠.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지 먹고 살아요. 제가 가요 무대를 가끔 잘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수는 한 노래를 히트시키기 위해서 2,000번, 3,000번 불러요. 언젠가 송대관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 처음 곡을 만들어서 녹음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다듬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1,000번 불러서 하면 자기는 2,000번 불러갖고 녹음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 히트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금잔디라고 하는 가수는 고속도로의 여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대중가요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히트가 안 되니까 고속도로에다가 자기 노래 테이프하고 CD를 돌리는 거예요. 전 휴게소마다. 그래서 고속도로만 가면은 금잔디 노래가 나오게 만들어갖고 고속도로 여왕이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떠가지고 KBS의 가요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히트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에 히트된 곡이 있어요. 딱 한 곡,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올 정도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름도가 부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노래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 때 그 노래가 발표가 됐어요. 패티김 씨가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오프닝 끝날 때도 그 노래로 한 하루 정도만 하면은 이산가족 찾기에 한 10명 정도는 출연하겠다 싶어갖고 하루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대요, KBS에서.
그런데 방송이 나가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분단이 있었죠. 그죠? 전쟁 때문에. 아바인 마을도 있잖아요. 자, 38선 가까운 데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북쪽 바라보고 산다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소름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저녁에 그 노래를 딱 출시해가지고 딱 한 번 딱 불렀는데 이튿날 아침에 차트 1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애달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런 애달픔이 있었을 때 40세 노인이 40세 젊은이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모래 파묻고 내가 너희들 끄집어 나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대들었잖아요. 근데 80 노인이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하자라고 했을 때 그를 따서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더 애달픔이 고통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묘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이 있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지식으로 보고 지혜로 보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똑똑해서 외국 유학 갔다가 신학 박사 학위 받아갖고 와갖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애달픔에 어떠한 한이 있어서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었을 때 이걸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을 때만 성경이 보이도록 만드는 아주 희한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여기서 뭐라냐면은 비통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쭉 배우다가 출애굽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유월절.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피가 들어가요. 아니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말도 아닌데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잡아갖고 문 안에 거해라? 집 안에 거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면은 이제는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심정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이 유월절 거쳐갖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민수기 훈련 받은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죠. 못 살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 유월절이 거쳐지면은 이 피가 온전하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초실절, 초곡절, 칠칠절 이렇게 표현을 하며 50일째 됐었을 때 가나안에 내가 심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을 먹고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가 들어가는데 밭의 종류가 4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뭐예요? 저 씨는 온 세상에 일반적인 은총으로 보편적인 진리로 다 뿌려져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딱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왔을 때 저게 진짜구나 아닌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싹이 나갖고 열매를 맺으면서 나 열매 맺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세상을 이겨낼 힘을 가진 존재가 사실은 초실절, 초곡절, 첫 열매를 맺은 것.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런 승리를 내가 맛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오순절 방언 때문에 오순절 하면 전부 방언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아니면은 초곡절이라고 한 단어를 쓰든지 칠칠절을 쓰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그러니까 칠칠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무엇을 외친 거예요? 복음을 외친 거예요. 내가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을 들리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주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살아내고 마지막에 초막절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과정. 출애굽기 나와갖고 민수기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신명기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다니고 때로는 맞아 죽고 빼앗기고 또 때로는 승리도 했지만 이런 어려움을 전부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자기 집 마당 앞에 기와집이든 뭐 무슨 집이든 뭐 관계없이 마당 앞에다가 나뭇가지로 초막으로 풀잎으로 집을 져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하며
초막절을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초막절에 또 뭘 봐요? 초실절은 곡식에 대한 추수를 해요. 근데 초막절에는 과실에 대한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과 과실 추수가 다 끝나는 시점이 되죠.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 늙으면 뭐예요? 지나가는 길 돌아보며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좀 갈 때가 되겠구나. 어제 어떤 그 노인 할머니가 심장병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88이에요. 아이고 이제 이 나이 되는데 수술하면 뭐합니까? 갈 때 가야죠. 수술하면 자식이 돈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늙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도 사실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들어가서 알곡으로 저장될 수장이 되는 그 수장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그리고 초실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것인가 라고 하는 시작점은 6월절에. 근데 그보다 앞선 시작점은 뭐예요?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비참함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방법이 철학적 방법이에요. 그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깨달아 갔구나라고 하는 걸 탁 깨달아져 갖고 정점에 딱 올랐을 때 그 정점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방법이 신학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철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실제 제사함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들 중에도 신학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는 있어요. 또한 신학자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유산을 가지고 재정리를 해서 자기가 학문적으로 또 정리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걸 잘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익어가야지 되는가? 그래서 앵두가 왜 빨갛고 사과가 왜 빨갛고 참외가 왜 노랗고, 참외는 껍질째 먹으면 설사를 하는 성분이 껍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와가지고 참외를 통째로 먹어요. 우리는 껍데기를 뺏겨놓고 먹잖아요. 먹으면은 그 참외 씨가 요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녹아내리지 않고 빨리 배출이 되게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참외 껍데기라는 설사 성분이 들어가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옮겨가지 못하니까 그런까지도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나는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셨다가 가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땅으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분이 누구냐?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내가 하늘에 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지 돼요? 그분 한 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의이며 교환이며 설명이 되고 있죠.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를 볼 때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 중에 뭘 가지고 하셨는가를 가만히 봐봐요. 그러면 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돌멩이 꽃 주위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주위에 있는 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왜 성경 갖고 이야기 안 하느냐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세상 천지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대로 창세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으면은 그 예정을 누구하고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삼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땅으로 오시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돼요?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창조주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돼요? 뭘로 와요? 사람으로 오셔요. 마리아에게서. 처음에는 마리아에게로 들어갑니다. 마리아에게로 들어갔다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의 모양. 그에게는 죄가 없지만 흠이 없지만
출애굽할 때 양을 며칠간 미리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을 해요? 며칠간 살펴봅니다. 흠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양을 가져가는 동안에 상한 양이 되면은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출애굽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굳이 짐승을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짐승을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젖자 먹으려고요? 고기 배고프면 고기 먹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로 희생 제물이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 끌고 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한 10장 정도 아마 나오지 싶은데 10장입니다. 24절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거다. 모든 짐승을 다 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흠이 없는 것. 수많은 양과 염소를 끌고 가지만 그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11장 12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야지 되는데 12장 6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르는 때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고 해질 때 이스라엘이 그 양을 잡고, 간직은 왜 간직하냐면은 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며칠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흠이 없으면 그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가 없는 분이다. 흠이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흠이 없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흠이 없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아들도 있고 그리고 성령도 있고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데려가는 게 내가 온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협의를 할 때 제가 그런 말 한번 드렸죠.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며, 그죠? 성령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위격의 관계 안에서 성부를 이야기할 때 성자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거냐면은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뭐가 결정이 돼요? 아들의 위격으로 오면서부터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하죠.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증유의 개념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저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도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도 공짜가 아니에요. 물론 선물이 공짜죠. 근데 교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긍휼, 증여 전부 선물이 아니고 1:1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하고 이 죄인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죄는 없으시나 그에게는 죄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들어가는 순간, 오는 순간에는 뭘로 온 거예요? 사람으로 오고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죄인과 같이 오셨고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가는 거고 죄인이 그 안에서 등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왜 의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것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29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로 삼았어요. 하나님이지만 이때 이 순간만큼은 어떤 위치냐면은 죄인의 위치,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죄인의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내가 이렇게 아들의 위격으로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 안에다 넣고 이렇게 구원하기로 협의하고 작정하고 예정한 그 결정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성부와의 관계로 성자가 됐을 동안에는 아버지가 명령한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죄인을 끄집어 올리는 것. 그런데 그냥 크레인같이 딱 잡아갖고 밑도 끝도 없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을 읽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다. 이게 참 제가 성경을 곱씹고 고씹었는데 다른 번역본을 몇 개를 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루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약간 번역을 의도적으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이거 다른 번역본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와가지고 야,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등장하게 만들어요. 바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구세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구세주가 그냥 막연하게 구세주가 아니라 등가 교환을 하기 위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먼저 오신다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갖고 있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대로 성취하게 하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죄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지키는 거 이런 거 많죠. 우리가 다 못 지키면 사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한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대책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죽으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죄를 깨닫는다? 의를 보내겠다. 근데 의 안으로 내가 보낸 비행기, 내가 보낸 자동차, 내가 보낸 배를 타고 올래? 네가 헤엄쳐 갈래? 헤엄쳐 올래? 조련 씨도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제주도까지 헤엄치 못 갑니다. 간다고 시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철망을 씌워가지고 앞에서 배가 철망을 끌고 가요. 무력대하게. 왜 그렇게 했어요? 중간에 상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없이 태평양 건너가겠어요?
못 갑니다. 가다 다 죽습니다. 작은 것이라든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안에 있어야지 돼요. 뜰 수 있는 것,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뭘 깨닫게 해요? 이제는 다시 한번 죄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좀 사랑하니까 빼주고, 뭐 요즘에 뭐 추미애 씨 아들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의라는 개념은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의예요. 자,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천칭이란 똑같은 저울에 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3040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등을 돌렸니 안 돌렸니 이렇게 하는 거는 공평이라는 게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한 저울을 대지 아니하고 너는 목사했으니까 나는 봐줄게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당신은 그냥 올라와 내가 특급 열차 따로 한 칸 보낼게 이렇게 하나요? 안 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갖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기 오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보냈는데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단지 교환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내가 햄버거야. 내가 십자가야. 네가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럼 돈 주고 사. 애들도 100원이고 어른도 100원이고 대통령도 100원이야. 똑같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너는 꿈의 연준이니까 너는 10원, 대통령이니까 1원 이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머물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며 한 몸을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는 한 가지 진짜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여기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나는 그냥 섞여서 묻혀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지 우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온 거는 나 때문에 온 걸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때문에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먼저는 예수님 나 때문에 오신 분이야. 오직 나만 사랑하신 분이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럼 나는 아니야. 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야. 나를 먼저 항상 생각을 하셔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363쪽입니다. 363쪽.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여튼 나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그 한 가지만 먼저 놓고 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또 나 때문에 오셨어라고 옆 사람 얘기했을 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요구 이루게 하려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누구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 그 피로,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가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선악의 구도를 갖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염소를 나쁘다라고 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야사셀 염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물로 역할을 제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하나님이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살해당했어요. 자, 어디 가면은 그 어느 분이죠? 자식 살해한 둘을 용서한 분이 있는데, 주기철인가요? 네. 그런 얘기 간혹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면 내 자식 죽이면 어떻게 해요? 저놈 안 죽이냐고. 미국의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은 사형을 시킬 때 전기 의자다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가족 말고 그 관련된,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자식을 잃었으면은 그 내 자식을 죽인 자가 사형당할 때 앞에 나와서 참관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끔찍히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정도로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묘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에게 대든 놈은 짓밟아 버려요. 죽여버려요. 진노를 해요. 진노를 쏟아부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서의 신화 노릇을 하는 것이지, 영린을 건드린 상태의 신화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형이 왕일지라도,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까불거나 이렇게 할까봐 동생을 죽이고 왕을 하는 거예요. 감히 맘먹지 못하게. 내 잘잘못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넘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넘봤을 때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 진노를 쏟아붓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진노를 쏟아붓는데 신명기 21장에 가면 이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셔요. 신명기 21장 23절인가에 보면은 왜 저주를 받아요? 왜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아요? 나무에 다를 때 수위 입히고 도포 입혀서 못 박나요? 아니에요. 홀딱 벗겨요. 영화에서 그 사타구니 가려갖고 이렇게 하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나치가 유대인들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목이 갈아가자 그래놓고 못 다 벗었잖아요. 거기다가 독가스 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무에 달려갖고 저주받은 자가 된 거는 그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새가 쪼아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높이 달려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가 쪼아먹는 거예요. 뭘 먼저 쪼아먹겠어요? 머리 톡톡 치다가 눈알 딱 빼먹겠죠. 그런 발가벗겠죠. 그 고통받고 하다 보면 항문에 관략근 힘 풀어지면 똥 싸죠. 오줌 싸죠. 홀딱 벗고 있죠. 온갖 수치 모욕을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고통이 있는 영원한 불문 형벌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탕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른 자에게는 사랑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랑은 내가 직접 가서 그걸 감당하겠다. 감당하는데 네가 등가 교환을 갖고 사용 가치를 보고 네가 진짜 햄버거가 필요해? 네가 진짜 죄 사함을 요구해? 그러면 내 안으로 들어와. 교환 가치 줄 테니까 큰 놈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죄의 싹은 사망이야 라고 하는 똑같은 교환 가치를 놓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죽여 없애면서 네 죄를 용서할 거야. 근데 네가 직접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서 너를 죽이는 방법으로 내가 내 사랑을 표현하겠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역사를 타고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걸 깨달은 자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성경 갖고 연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저주받은 자에 들어갈 그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못 박힐 때만 조금 있다 그냥 숨 거둔다면 그까지 죽음이 무슨, 그거는 일반 범인들도 간덩이 큰 사람은 아이 나도 가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됐어요. 그것도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거는 사실은 뭐예요? 한 가문의 후계자라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왔어요. 죄인이 됐다가 지하 땅굴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가 됐어요.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갔었을 때의 그 고통, 네가 왕이냐, 누가 너를 꼴밤 줬냐 한번 맞춰봐라, 뭐 별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돈 좀 바랄까 보고 만나기도 원하고, 이적 한 번 더 베푸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데려오려고 하고, 서로 핑퐁하다가 죽이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 참 똑똑한 사람인지 바보 같은 놈인지 모르겠어요. 뭐 계몽군주 해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정은이가 사과하니까 계몽군주다 해갖고 치켜 세웠습니다. 근데 지는 치켜 세운 게 아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배워서 고급스러운 단어를 썼는데 못 알아듣는 놈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유시민 씨가 그걸 반박을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진중권이 너하고 나하고 소통의 문제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다. 이 세상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통이 제일 안 돼 갖고 고생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유대인하고 제사장들하고 소통이 안 돼 갖고 죽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목적이 있어서 죽으신 분인데 세상 학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방송을 보고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예수 안 믿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자들이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참 안타깝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하늘 내게서 옮겨달라 할 그 정도로 수많은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면서도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제 7원 중에, 가상 7원 중에 6원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다. 그때 제가 옛날에 한번 이게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가 숙제 냅니다 한 적 한 번 있었죠. 이렇게 했던 것,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모든 것 다 해놓고 여기 오셔서 이렇게 증여도 하고 등가 교환도 하고 사용 가치를 알아보고 하는 사람에게 교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죽는 걸 준 것, 죽지 않고 죽는 걸 죽고 주었고, 죽지 않았지만 죽은 자를 내 안에서 다시 살려갖고 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미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예정 협의한 것 다 이루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 끝. 십자가 그것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눈빛을 보면 또 알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좋은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갖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공고를 들어갔어요. 인문계를 안 가고. 공고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용접을 배운 거예요. 저도 이제 포스코 다닐 때 용접 좀 배워봤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탁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이게 잘하면 이제 됩니다. 저도 자격증 시험 볼 직전까지 갔으니까 대충 용접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용접을 배우고 일을 하는데 선배들이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 데는 이게 저 망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배워지고 그러는데 서너 달쯤 지나니까 선배 한 사람이 오더니, 야, 용접 중에서 네가 하는 이 용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용접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죠?
근무 시간 놓치지 않고 제 시간에 출근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딱 그러다가 대답을 못하고 이 양반이 묻는 게 이게 맞는가 고민하는데 용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양심. 왜 그럴까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용접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소 배 만들 때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용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딱 붙어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용접을 못하는 사람은 여기만 용접을 해요. 용접을 잘하는 사람은 용접봉에서 녹아내린 뭐라고 그래 쇠인가 하는 게 쭉 녹아가지고 여기까지 다 들어와요. 근데 겉에는 어떻게 돼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은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딱 보이니까 용접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심이다. 사람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이걸 가지고 용접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한다. 그래서 양심이 최고다. 자기는 지금 그래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양반은 모 회사에서 예를 들면 용접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돼갖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뼈에 금 간 거 다 보이죠. 엑스레이 찍는 걸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용접이 됐나 안 됐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네가 내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 머리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아 이해됐어 나도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싹이 안 나와. 싹이 안 나오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짜장면집 맛있어? 가서 먹어봐. 가서 냄새 맡고서 얘기하면 얘기 돼요 안 돼요? 지나가다가 그 집 진짜 짜장면 고소하더라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씹는 것까지 해도 안 돼. 씹어서 생퀴해야지 그때 사 먹어본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같이 하는데 안 먹어보고 입안까지만 머물다 뱉은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걸 사람은 구분을 못하는데 양심은 그걸 구분을 해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더라고요. 용접도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겉만 보고 용접 잘 됐다 안 됐다 매끄럽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데 딱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게 구멍이 뻥 나 있어요. 여기는 용접이 안 되고 여기만 아주 멋있게 이것도 이만큼만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서지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왜 부서졌는지 아세요? 뭐 항법 장치가 잘못돼 갖고 길을 잃었다 뭐 빙산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는 배가 배를 이렇게 철판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배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철판을 입히잖아요. 입힐 때 용접을 하고 피스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리벳 처리인가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호치케 찍듯이 퍽퍽퍽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그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충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쫙 갈라지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과 치수로 두께로 맞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안에까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그 증여와 교환 가치를 알고 내 안에 들어오길 원했는가. 진짜 모세가 등장할 때 그 순간까지도 모세가 40에 있는 그 젊은이를 믿지 않고 노인을 따르기까지 모세 자신도 자기 혈기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나이가 들매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모세 나이가 40이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가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의사의 직분이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장소 실제 확인하고 역사책 보고 이렇게 하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그렇게 했는데 그 혈기 갖고 안 되고 늙었지만은 지팽이 하나 의지하고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그 자리가 됐었을 때 그에게 그런 말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서 많은 걸 가르쳐요. 유월절 피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짐승 끌고 들어오고 번제단 앞에서 안수하고 그럼 머리에 손 얹었다고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다 가짜였어. 진짜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진심으로
나는 저 햄버거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장사치로 다 앉아서 머리만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오직 나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교환과 증여, 그 십자가는 교환과 증여의 맞교환하는 장소. 하나님이 진노를 쏘아 부르는 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쏘아 붓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자는 딱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연합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연합이 됐었을 때, 그래서 그 연합을 일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체성.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앞질러 나가가지고 그건 동일성이다. 아니면 동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맞아. 예수님과 나가 하나 연합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나와 일체야. 일체 맞죠. 근데 진짜 이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분이 나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야.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딱 오면서 동일성이라고 해도 되겠다. 라고 해갖고 내가 그래도 또 혹시 또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어느 신학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직접. 동일성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아직 그렇게 써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는 하나가 돼야지 돼요. 완전하게 하나. 서로 다른데 하나란 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일체성이고 동질성이고 있지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가 교환이 됐는가? 내가 진짜 같은 값을 주고 죄인으로 오신 그 죄인과 이 죄인과 서로 맞바꾸는 등가 교환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비로우니까 루터가 복된 교환의 장소, 복된 자리바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적 이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비유풀이 이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잘못한 것, 회복한 것, 이거 한 가지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좀 깨우치려고 비유도 들어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보물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값진 진주 하나를 찾듯이, 동전 하나 떨어지면 농 밑에도 막대기 집어넣어갖고 꺼내는 인간들아, 내 빚 이거 찾아본 적이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둘째 아담은 오셔서 첫째 아담이 잘못한 것, 범죄한 것 회복하는 것,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둘째 아담이 한 전부 일이며 성경 전체가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있었어요? 그때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있었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비둘기 같이. 또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 성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갈라졌죠? 피를 갖고 들어가니까 성수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성부가 얘기했던 그것이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이 내 아들 이삭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몇 명 세례 준 것 같아요? 이본사님 몇 명 세례 준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몇 명? 없죠.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세례 베풀더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더라. 예수님은 그런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하며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러면서 그 세례를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 진노 받은 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받고 죽으시면서 뭐가 찢어져요? 성수의
휘장에 찢어지고 동시에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가가지고 아무데나 머리통 뒤미는 사람에게 물 뿌리라 세례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의식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제도권 내에서. 근데 그 세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례가 이루어지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죠. 나중에 다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지금은 우기지만 침대에 누워서. 근데 간혹 착각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세례받고 죽는 사람, 뭐 기도받고 죽는 사람, 웃으며 죽는다라 그러는데 착각하고 죽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딱 가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법원에서 판결받고 사형수다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사형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사형장으로 딱 끌려가는 사형 집행일이다. 오늘 무슨 반찬이 나오면 그날 이튿날은 사형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 국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가면서 오줌 싸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묘한 게 가다가 신발 벗겨지면 신발을 찾아서 신고 간다나요, 또? 그게 참 미련한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그렇게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수 휘장이 갈라지고 이삭은 살아서 돌아오고. 이삭은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갔었고 죽었고 그런데 안 죽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인규 집사님 여기서 제일 멀은 곳 호주? 여기서 제일 멀은 곳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 물론 그렇죠. 지구상에서 지구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동해에서 서가 제일 멀어요. 남에서 북을 가면은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어서 종점이 딱 나오는데 지구본은 돌려도 계속 서쪽이고 계속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 잘못한 걸 둘째 아담으로 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이게 필요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30일 날 나오나 쇼가 있다고 그래서 죽자 살자 3시간을 앉아서 봤죠. 가왕이 있고 가황이 있어요. 나오는 가황에 들어가죠. 진짜 노래 잘해요. 이 사람이 그 양반이 공연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지 된다. 그게 그래야지 사람다운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면서 책을 보고 배운 거나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눈으로 본 것 중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죽은 놈은 한 놈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튿날 신문에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여당 야당 뭐 막 맞다 틀리다가 싸우고 그럽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역사책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왕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다 한 걸음 더 뒤쳐졌구나. 유시민이 나보다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칼레의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제 인터넷 가셔가지고 한번 영국인가 어디에서 프랑스를 공격을 해요. 1800 몇 년도쯤에 공격을 하는데 이제 아마 12년 동안 막 그 이리저리 들볶죠. 들볶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프랑스 정부에다가 너희 대표자 6명을 뽑아가지고 대신 죽을 사람 나오면은 너희 시민을 내가 안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 15세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칼레라고 하는 칼레의 시민을 인터넷 치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1800 몇 년도쯤에 공격을 하는데 이제 아마 12년 동안 막 그 이리저리 들볶죠. 들볶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프랑스 정부에다가 너희 대표자 6명을 뽑아가지고 대신 죽을 사람 나오면은 너희 시민을 내가 안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 15세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칼레라고 하는 칼레의 시민을 인터넷 치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은 안 나왔어. 그럼 왕이 나가가지고 내가 대표로 죽을 테니까 6명도 필요 없다. 만약 이렇게 했었으면 더 쉽게 끝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변호사, 예를 들면 대법관, 회사 사장, 금방 주인, 학자 뭐 이래가지고 6명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6명이 나와가지고 교수형을 시킬 테니까 목에다 밧줄 걸고 내 앞으로 나와. 그 6명이 간 거예요. 그 나오나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 왕은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생각에 나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6명이 대표로 죽으면 나머지를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름의 대속이라는 개념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면 영국의 왕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아기가 있었을 때 당신 사람 죽이는 일하면 애한테 해로우니까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6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아니하고 그 뜻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의무를 행해야지 된다 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할 때 지도층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느냐,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자식 군대 보내야 되고 휴가증 받아갖고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권력의 맛을 알면 이렇게 하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가장 강력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놈은 한 놈도 없었지만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분 한 분,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다. 바울이 탁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근데 그 하나님 오셨을 때 진짜 저분이 내가 배고팠을 때 햄버거 찾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매일 먹어도 갈증 나는 그 물을 찾듯이 내가 정말 찾았었는가? 다들 찾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는 언제 이미 예정이 된 거예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그 신비는 우리도 몰라요. 성경이 삼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뿐이지. 그러면서 가서 찾아오고 죽고 성령이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 증여, 교환가치, 사용가치.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무엇부터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병철 씨의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한테 증명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첫 번째 질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한 거예요, 그 양반은.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입장에서는 철학적 방법을 동원해야지 돼요. 나는 누구지? 왜 인생은 죽지? 저 집은 묻혀갖고 땅에 들어갔는데 3일 뒤에 어떻게 됐을까? 구더기가 몇 마리 나왔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인생의 비참함,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철학적 방법이에요.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만난 하나님을 거꾸로 쭉 정리해 내려가는 게 신학적 방법이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칭의라고 하는 것도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사망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그럼 현재 나의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상태는 어떤 존재냐? 죄인.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설명할 게 없어요. 뭐 나쁜 놈?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식물이 이동 수단이 없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한 분, 가실 분 한 분, 그분 안에만 들어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려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몽둥이로, 또 헬라 철학으로, 또 로마의 힘으로, 그러면서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돌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아침에 제가 잠깐 와가지고 저 뒤에 책이 한 권 꽂혀 있길래 쭉 보니까 2050년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보고 속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목차만 보니까 아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물이 없어갖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댐 건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댐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쓰지만 밑에는 가난하죠. 내가 목말라면 댐 물 내려보내요, 안 내려보내요? 근데 나중에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목이 마른 물이 없어 가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죠. 신앙은 가방끈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방끈 길어도 내용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책은 갖고 다녀도 아는 게 없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공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롯데 야구 감독 로이스트 얘기를 하면서 선수를 학연 지연으로 안 보고 뽑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내가 뭘로 빗댄 거냐면은 공의로 빗댄 거예요. 하나님은 빈부귀천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남녀노소, 옛날 사람, 나중에 태어난 사람 이거 따지지 않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죄냐 의냐. 계시록 자 뒤에 가보세요. 생명책하고 다른 책들하고 책 두 종류의 책만 딱 등장을 해요. 생명책이 있느냐? 다른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럼 내 새끼는 어디로 보내고 싶은가? 그것도 억지로 안 돼요. 고신교단, 감리교단 이거 묻지 않아요. 지금 학자들은 가톨릭에서 영세 받고 오면은 교회로 와도 다시 세례 주지 아니한다, 세례 인정한다 그래요. 그럼 그게 학문적 이론으로는 맞지만 신앙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 신앙이 잘 정리가 안 됐고 신앙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 쉽게 해서 이명이 와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예요. 한 걸음 덜 들어간 나훈아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시민이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학자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죄를 이겨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죄를 깨달으면 더 괴로워야지 돼요. 아이라고 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도 뭐예요? 어머니가 죄악증에 출생했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어요. 아니, 꼬맹이 우리 규현이도 애기예요. 그러면은 유아세례 주면 천국 가나요? 안 해요. 사람이 바램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소망일 뿐이지 다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을 깨닫고 증여, 제가 교환가치, 교환은 등가 교환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용가치, 내가 저 십자가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입을 벌려 넣어줘서 설령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해도 그게 독이 되지 약이 안 돼요. 성경책을 보고 딸딸 외운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지나고 또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